믿음의 반복은 바위를 뚫는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연식이 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노래를 알 겁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니. 이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봄날은 간다. 예,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예. 봄날은 간다. 이 노래를 완전히 익히려면은 익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봄날이 다 갈 때까지 봄날은 간다를 계속 듣는 겁니다. 반복에 반복을 더하면 이것을 익히게 됩니다. 우리가 반복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지루함, 답답함, 지겨움. 그런데 이것은 반복의 힘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반복은 그러기에 진정 고수들의 숨은 힘입니다. 반복에는 성장의 열쇠가 담겨 있는데 단단한 기본기가 다져지고 탁월함으로 가는 길, 그리고 믿음의 반복은 바위를 뚫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가는 그러한 귀한 신비의 기적이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상번제란 무엇인가, 그리고 상번제의 현대적 의미,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매일 드리는 예배의 의미,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매일 드리는 상번제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본문 출애굽기 29장 3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자, 번제 얘기를 하는데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양 드리면서 번제,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번제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른바 상번제라는 것과 일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죄사함 받기 위해 드리는 일반 번제가 있습니다. 오늘 번제는 상번제인데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 상번제를 히브리어로 올라 타미드라고 합니다. 올라는 번제를 의미하는데 제물을 태운 연기가 하느님께 올라가는 것,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이 올라를 한국어에서는 번제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타미드는 계속해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상자, 상으로 번역해서 상번제, 다시 말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계속해서 드리는 번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번제는 완전히 태우는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들은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리고 자기가 갖고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는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 내 자아를 태워 순종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내 속에 더러운 것을 다 태워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번제의 의미이죠. 그런데 이 번제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고운 가루와 기름으로 드리는 소제, 그리고 포도주로 드리는 전제와 합쳐서 소제, 전제를 곁들여서 상번제를 매일 2번씩 드려라.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레위기 6장 13절 보십시오.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것을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많이 보죠. 또 모 교단, 교회를 보면은 이런 것을 플랜카드로 붙여놓은 게 많아요. 성전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기도원에도 가보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타오르도록 하라. 이런 구절 많이 봤잖아요. 이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사장들이 매일 드리는 이 상번제, 계속해서 드리는 이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이것을 신실하고 끊임없이 드려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제단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직 제사장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아침 저녁으로 금등대의 불과 분향단의 불을 점검하고 성전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원래 회사 들어가면은 신참 때는 커피도 타오고 좀 잔 심부름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또 그런 문화도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리고 고참이 되면은 이제 또 다른 일을 하는데, 이 제사장은 신참 고참할 거 없이 무조건 신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상번제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최고의 책무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제단의 불이 어느 날 꺼지고 예배가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것이 쌓였을 때 이스라엘은 역사적인 큰 위기를 맞게 되고 멸망까지 하게 됩니다. 그만큼 상번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당시 제사장들은 이 상번제 드리느라고 하루 종일 바빴습니다. 아침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태운 그러한 제물들을 다 치우고 청소하고 다시 성전 정리를 하고다 보면 어느덧 밥 먹고 아메리카노 한 잔 먹고 나면은 저녁 예배 드려야 될 때예요. 그렇게 바빴습니다.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생각은 온통 예배에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세상으로 돌릴 겨를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번제의 정신입니다. 주님을 깊이 매일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바라볼수록 세상 닮습니다. 주님 바라볼수록 주님 닮게 됩니다. 계속 바라보면 그것을 닮게 되는 거죠. 그것을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너는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성경 잘 보니까 그 제사장들이 하는 일인데요. 맞아요.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신약에 와서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만성도 제사장, 만신자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좀 성서적으로 이렇게 좀 어긋나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게 아니죠. 만성도, 모든 성도, 만신자, 모든 신자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했던 책임, 권리,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지금 제사장이 되어서 이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이 했던 책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 매일 매순간이라는 뜻이죠. 그때 어느 한순간에만 주님 생각하지 말고 매일 매순간에 그리고 눈에 차오는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의 기호, 하나님의 음성, 섭리 그것을 바라봐라. 매번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상번제입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 생각하다가 주일날 한번 딱 와서 주님 생각 잠깐 하면은 그거 다시 발전기 돌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다시 그 모드로 돌아가기가 힘듭니다. 매일마다 항상 주님, 쉬지 말고 주님, 그리고 범사의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 이게 신앙인의 일이고 이것을 반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고 주님을 비로소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기껏 조금 생각하고 조금 마음 쓰고 조금 돌아보면 닮아가지 않습니다. 본받아지지도 않습니다. 신앙은 매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듯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상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은 이제 상번제의 현대적 의미로 넘어갑니다. 상번제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믿음의 반복은 바위를 뚫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깊이 닮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은 세상적으로도 고수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수요, 신앙적으로도 신앙의 고수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수가 바로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반복은 좋은 습관을 낳습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은 좋은 인격을 낳고 좋은 인격은 좋은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반복은 결국 바위를 뚫어내고
모든 것을 이루는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이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있습니다. 나비 효과.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불러올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에드워드 로렌츠가 기상 관측하다가 생각해낸 이 원리는 훗날 물리학에서 말하는 카오스 이론의 토대가 됩니다. 나비 효과의 핵심은 뭐냐면 초기에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작은 미동이나 차이, 그것이 결국에는 경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 결과는 생각하지도 못한 엄청난 결과를 낳을 때 나비 효과라는 말을 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실천의 진지한 반복이 세상에 큰 변화를 일으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작은 신실한 반복이 내 삶에 결정적인 기적을 불러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복, 의미 있는 반복, 이것이 결국 모든 기적을 불러오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세상 승리자들의 숨은 힘을 보면 반복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이 반복의 힘 속에서 주의 역사를 더욱더 이끌어내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현대시에 모차르트라 극찬받는 폴란드의 여류 시인인 비스바와 쉰보르스카가 있습니다. 그녀의 시 중에 대표적인 게 두 번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다.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고 두 번의 한결같은 입맞춤도 없고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우리는 어제와 똑같은 반복된 오늘을 맞은 것 같지만 오늘을 반복하는 오늘은 어제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반복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하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제와 다른 봉우리의 한 걸음 더 다가간 반복을 우리는 하고 있다라는 거죠. 비행기를 띄울 때까지 805번의 도전을 한 라이트 형제는 800번, 700번까지 동일한 반복이 아니라 성공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고 있는 반복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0,000번 이상 시도해서 실패했던 에디슨의 반복은 그 5,000번, 6,000번, 7,000번이 의미 없는 똑같은 반복이 아니라 전진, 승리, 그리고 아름다운 기적을 위한 반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작년이나 올해나 동일한 예배를 드립니다. 동일한 상번제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 모든 것은 동일한 예배예요. 똑같이 반복으로 드리고 있는 예배가 의미 없는 어제의 반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러한 반복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명인들은 부단한 반복의 결과입니다. 꾸준히 반복하는 인내 속에 명인, 명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뭐냐 하면은 단순 반복을 해온 마지막 순간, 그것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수는 기회가 왔을 때 단칼로 승부를 봅니다. 오랜 세월 칼을 갈아 훈련했던 그 반복의 훈련의 결과 기회가 왔을 때 완샷에 끝낸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진정한 고수들은 반복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요즘 손흥민 선수의 책을 보고 있는데, 자서전을 보고 있는데 거짓말 같아갖고, 조기 축구와 프리미어 축구는 다르죠. 프리미어급 축구를 하려면은 무조건 연습입니다. 반복되는 연습. 손흥민이 하루에 1,000개의 슈팅 연습을 한대요. 거짓말 같습니다. 나는 10개, 100개도 못하겠어요. 1,000개를 한대요. 1,000개. 그리고 20m 반복뛰기를 100번 한대요. 계속해서. 그게 기본이래요. 그게 쌓여졌을 때 축구와 공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탁구를 치다 보면은 선수 전에 국가대표 선수가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서브 넣는 걸 보면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들도 다 넣을 수 있는 서브예요. 포핸드 서브, 또 백핸드 서브, 뭐 전진 서브, 뭐 회전.
그런데 넣으면은 달라요. 그래갖고 좀 새로운 걸 가르쳐 달라니까 당신들이 다 알고 있대 이미. 어떻게 서브 넣는 거를. 근데 뭐가 다른 줄 아느냐. 자기는 이 서브를 하루에 1000번 한대요 진짜. 그리고 이 손목 단련을 위해서 아령 갖고 맨날 이러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뭐가 다르냐 하면은 딱 같이 치는 이 힘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치는 것 같은데 폼은 똑같은데 다르대요. 그것은 재능이 아니라 반복되는 연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체 단련을 위해서 하루 트레이닝 하는 거 이런 거 얘기 들어보면은 선수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 끝없는 반복. 훈련 중에 훈련은 반복입니다. 훈련은 아는 것에 대한 반복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꾸준한 반복되는 예배, 반복되는 기도, 반복되는 찬양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내공이에요. 그랬을 때 진정한 신앙의 고수가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정적인 일을 앞두고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천하신 옥한훈 목사님의 제자 훈련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제자 훈련할 때 제자 이야기를 할 때 목사님이 제일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훈련으로 만들어진다. 그 한 문장이 정말 맞습니다. 제자는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끝없는 훈련, 그 훈련 중에도 반복 훈련을 통과했을 때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하루아침에 성숙되고 제자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체험했던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예배와 기도의 꾸준한 반복 훈련으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순종이 뭔지를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이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근데 그 잘못된 것 같아요.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11번 찍으면 됩니다. 그 11번 찍어도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12번 찍으면 됩니다. 저는 어려운 거 안 묻는다 그랬죠? 그 12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는 13번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무가 쓰러졌어요. 넘어졌어요. 그럼 왜 넘어졌는지 아십니까? 13번째 도끼가 넘어뜨린 게 아니라 12번까지의 반복이 결국 임계점이 와서 쓰러지게 된 겁니다. 결국 완샷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도 끝없는 반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반복이 아니라 믿음의 반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반복, 의미 없는 반복. 시지프스 신화에서 돌 굴러 내리면은 아버지 돌 굴러 가요 올려라 그야. 그럼 다시 올리고 돌 굴러 가요. 그러면 또 다시 올리고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반복을 신앙인들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반복을 할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서 주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상 주시는 하나님이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드려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는 거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래요. 이게 여러 의미가 있는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하는 행위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 그래서 이런 일을 계속하다 보면 상을 받는구나. 이런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구나. 상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여럿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너의 행위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 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의미 있는 믿음의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뭐라고요?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임계점까지 가게끔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복이 중요합니다. 믿지 않고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힘을 빠지게 합니다. 근데 이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반복이 필요하다는 거죠.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의 세계적인 명저 1만 시간의 법칙에 소개가 됐는데, 전문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굉장히 울림을 주고 교육에서도 되게 중요한 원리로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책에 영감을 주었던 안드레스 에릭슨 교수가 영감을 준 거예요. 이 교수가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한 재해석을 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만 시간의 법칙에서 1만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1만 시간을 보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식적 연습이 의식적인 1만 시간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둑을 둘 때 말이에요. 모내기 바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둑알을 이만큼 주무시고요. 시작하면 막 둬요. 막 둬요. 아다리 땄다가 대마 죽다가 싹 쓸어요. 졌다 또 한 판. 그래갖고 계속 모내기를 해요. 거의 생각 없이 둬요. 이런 바둑은 10년 둬도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3년을 두어도 깊이 생각하는 바둑. 그래서 나중에 복귀까지 가능한 바둑은 뭐예요? 생각하는 바둑이죠. 깊이 생각하고 의식하는 바둑이 그게 고수가 되는 거지, 생각 없이 10년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머슴살이 3년 하고도 주인 성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관심하면은 시집살이 3년 하고도 시어머니 이름도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밤새도록 울고 누가 죽었냐 그러고 그래. 아무 관심 없으면 말이에요. 관심 없이 의미 없는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의미 없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반복, 소망을 가진 반복, 믿음의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은혜 받지 못하고 지금 별 가능 없더라도 나는 끝까지 간다. 스카펙 박사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명절을 했잖아요. 나는 아직도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될 길, 그래도 기도해야 될 길이 남아있다. 끝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인데 이 반복되는 나의 신실한 예배를 기억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그랬을 때 고넬료 이야기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서 그 집안이 주의 영광이 가득 임하는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전에 무슨 구절이 있죠? 그가 항상 습관적으로 끝없이 기도하고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끝없이 구제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바 되어 기억돼서 이제 터지는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우리의 반복되는 행위는 절대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으며 반복을 더욱더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주의 역사의 날이 가까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반복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세상을 잊게 되고 하나님만 하나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은요 결국 몸으로 아는 것입니다. 몸이 이제 느껴지는 거죠. 판젠동 같은 선수를 보면은 동물적이에요. 거의 기계적이에요. 어떻게 저런 폼에서 저게 나오는가, 기계적이거든요. 연습, 끝없는 연습을 통해서 탁구와 내가 하나가 된 동물적 감각을 익히게 돼요. 몸으로 익히는 것이죠. 노래 잘하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아마추어가 부르면은 그냥 틀리지 않아야 될 텐데, 삑사리 나지 않아야 될 텐데, 목소리 꺾이지 않아야 될 텐데, 그 불안해 갖고 듣는 사람도 불안해 죽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 김은수 집사님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그냥 노래를 부르는 거가 노래인가, 노래가 김은수 집사인가, 김은수 집사가 노래인가, 그냥 몰라요. 고수의 경지는 뭐냐면 그것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어요. 우리 송재광 우리 성도님 바이올린 킹 한번 봤잖아요. 제가 직접 공연장 가서 슈베르트 전곡을 갖다 들었고 그게 뭔지 이름을 기억해 와서 우리 탁구장에 바이올린 전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냐고 또 폭물 잡았더니 안 돼. 그러면서 뭐냐면 그거 되게 어려운 곡이래. 어려운 곡이었구나. 그래서 아무나 하질 않는데요, 일부러. 그냥 대중적으로는 인기 있는 곡을 하지 그걸 하지 않는 곡이래.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그때 연주 때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바이올린과 집사님이 하나가 돼 있어요. 그 곡과도 하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영혼으로 그냥 하나가 돼서 하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이게 고수의 경지거든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고수의 경지에 오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그냥 하나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가 괴로울 때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그리고 즐거울 땐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왔어요. 그랬더니 야고보서 5장 13절이 있지. 그래서 지금 기도하자. 기쁜 일이 왔다. 그 말씀대로 찬양하자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기도가 돼요. 기쁜 일이 있으면 저절로 찬양이 돼요. 말씀 들어왔던 것이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하나가 되어가요. 항상 기뻐하랬지. 기쁨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것이 저절로 되어 있는 상태. 여러분, 그것이 끝없는 반복 훈련할 때, 믿음의 반복을 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하나 되는 현상입니다. 자, 페니 크로스비 맹인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볼 줄 아는 깊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찬송가 작사 중에 제일 유명한 게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거기에 3절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저는 찬양, 가스펠송, CCM, 찬송가를 통틀어서 제일 좋아하는 가사가 이것입니다. 세상과 나도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가 제일 괴로울 때가 어느 때죠? 자꾸 세상 때문에 괴로워요. 세상 욕심 때문에도 괴롭고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서도 괴롭고 그리고 그런 내가 그런 것을 쫓아가는 내가 괴로워요. 그죠? 사실은 세상과 나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근데 세상과 나도 간 곳 없대요. 구속한 주만 보인대요. 이 상태가 얼마나 황홀할까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냥 최고의 황홀함을 본 거예요. 최고의 역사를 본 그 상태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 구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의 영어 가사는 I am lost in his love. 주의 사랑 안에서 나는 잊었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세상과 나도 다 잊어버렸다라는 이야기. 바로 이것입니다. 반복된 신앙의 훈련, 나를 잊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깊이 생각하게 하는 이 그야말로 충만의 경지로 훈련 속에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구속한 주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가? 나를 잊을 때까지입니다. 구속한 주만 바라보일 때까지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요 성화입니다. 저 사람 신앙생활을 해도 자꾸 저 사람만 보여요. 저 사람의 자아만 보여요. 순종도 없고 나만 보이고 있어요. 저 사람은 세상 사람 같아요. 아직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고 성화되지 않은 상태. 그런데 저 사람 보면 내가 하나님 이때껏 본 적이 없지만 주님 보는 것 같아. 아마 주님이 저러지 않을까. 당신 보니 정말 주님 보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 같은 사람. 세상과 그 사람도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 같은 그 상태. 이게 끝없는 신앙의 반복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나를 잊어가며 주님만 보이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은 세상 고수들도 잘 알고 있는 숨은 힘입니다. 진짜 반복의 힘이 고수를 만듭니다. 신앙도 끝없는 예배의 반복, 그리고 기도의 반복, 찬양의 반복입니다. 은혜가 없더라도 그때는 내 상황에 맞지 않더라도 나는 믿음으로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일 때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가는, 나를 잊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고수의 은혜의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것은 끝없는 믿음의 반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끝으로 상번제는 뭘 의미하는가? 반복되는 예배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향한 말씀을 들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29장 38에서 43절이잖아요. 민수기 9장과 더불어서 이것이 상번제에 대한 명령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게 상번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결론,
이 상번제 매번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의 결론이 42절입니다. 그리고 43절입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29장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자, 그다음 보세요. 늘 드릴 번제. 이게 상번제예요. 늘 드릴 번제라 라고 말했죠. 번제에 대해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늘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그리고 소제와 전제를 섞어서 같이 드려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늘 드릴 번제라. 그러면서 그 다음 결론으로 말한 게 이거예요. 내가 거기서 상번제를 드리는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만나고 말해주겠대요. 만나고 말해주겠대요. 이게 상번제, 반복해서 드리는 일상번제에서 주시는 주님의 최고의 말씀과 약속이 이겁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때 만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가보면은 우리 교회 앞에 플랜카드 있잖아요. 하나님은 예배 때 가장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써놨죠? 이제 조금 기다리십시오. 이런 디지털화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깥에를. 이게 이제 올해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또 사업 중에 하나인데, 자, 하나님은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말씀하는 하나님이지만 예배 때 가장 확실하게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신학교에서 저는 구약학 교수가 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봐도 다른 사람이 봐도 꼭 돼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라는 것이 뭔지를 진짜 압니다. 내가 계획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달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게 주님이 인도하셨죠. 그때 목회의 길로 들었으면서 주께 제일 물은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왜 나를 지금 빨리 목회로 부르셨습니까? 또 하나, 목회가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란 무엇입니까를 끝없이 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론으로 지금 너 신학교 구약학 교수할래? 아니면은 강남 비전교회 담임 목회할래? 그러면 저는 100배, 1000배 담임 목회한다고 말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왜 불렀는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난 다음에 자유가 임했죠. 그 전에 끝없이 물었어요. 특히 이제 하나님 알겠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목회는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고 무엇이 목회니까를 끝없이 묻고 처치 그로스, 교회 성장이라는 세미나 참 많이 다녀보고 그리고 많은 조언도 들어보고 했습니다. 그것이 쌓이고 있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상번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수요 예배인가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출애굽기 29장 오늘 본문 구절 상번제에 대한 말씀을 접하고 그 결과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라는 것이 천둥 소리같이 들렸습니다. 꽝 하고 들렸습니다. 목회자는 늘 드리는 일상 예배 거기에 신실해야 되고 거기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집어넣은 시드기야 왕이 그래도 저건 진짜 같았어요. 거짓 선지자 같지 않았어요.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또 묻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임하느냐라고 했더니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사람. 목회자는 일주일 내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바로 그 일에 충실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이것이 주께서 주신 말씀이구나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그 확신이 안 들 때 떨림까지 오고 잠을 못 잡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얼마를 목회를 했는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꽤 오래 했는데 지금도 토요일 날은 거의 한 3시간 잡니다. 3시간. 이게 말씀이 맞는가 틀리는가
이 말씀이 뭔가?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막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목회는 이거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뭐냐 하면은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마쳤잖아요. 그러면 한 5분 10분 동안 물 마십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있다가 다음번 예배 준비합니다. 다음번 글 준비하고 다음번 예배 준비를 하고, 이게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것을 끝없이 반복하는 걸 통과해야 되는구나. 만약에 여기서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든 돈 좀 버냐, 어떻게 하든 좀 더 뽀대나게 이름 좀 날리느냐, 뭐 하느냐의 생각으로 벗겨지잖아요.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상번제가 그걸 의미합니다. 제사장들아, 하나님만 생각하라. 예배만 생각하고 성도들을 섬길 것만 생각하라.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의 이런 직분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주의 말씀, 책, 그리고 글 쓰고 거의 매일 그러는 것 같습니다. 매일 그 생각만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늘상 드리는 주일 예배인데, 늘상 하는 예배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청령 충만한 성화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좋았는지 춤을 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욕심을 하나 더 부렸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 도장 찍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민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제일 확실하게 주의 음성 듣는 건 예배 때입니다. 예배 때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풀어주시는 주의 말씀이 임할 때가 있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꼭 나한테 듣는 말 같이 두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 말씀에 아멘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은총의 표징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고 도장 찍어달라는 거예요. 이거 참 좋거든요. 저 그 말씀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해 도장을 좀 찍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날도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그랬는데 한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좀 멀리서 오신 어느 한 성도님이 그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사님 잠깐 뵐까요? 그래서 잠깐 대화를 하는데 뭐냐면,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 죽으려고 했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말씀 한번 듣고 예배 한번 드리고 죽자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를 방송으로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날 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한번 드리고 죽자, 너무나 삶의 극단적인 경우로 몰려서 살 힘과 용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했는데 오늘 내가 예배 드리고 다시 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길을 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살기로 노력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라고 갔어요. 그때 예배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자살 충동을 방지하라. 그 제목이, 그날 제목이 자살 충동을 방지하라. 그 사람이 올런지 안 올런지, 죽으려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런지 없는지 알지 못했죠. 근데 그걸 준비했는데 자살하려는 사람이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살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제가 5분 뒤에 말씀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물 먹고 난 다음에 50분이 지나도 5시간이 지나도 예배 준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본 거죠. 주의 영광을 본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낀 거죠. 참 이런 체험, 이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옆도 뒤도 안 봅니다. 후배들에게, 동료들에게 한국 교회가 살 길이 무엇인가 저는 그냥 말합니다. 예배의 회복, 신실한 예배의 회복, 그것이다. 목회는 예배가 90 이상이다. 상번제에 제사장들은 목숨을 걸어야 하고 그 제단불이 끊이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매번 연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상번제를 드려라. 그것이 교회가 살아갈 길이고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복이 반전을 가지고 오고 역전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복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공력과 은혜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것이 터질 날도 올 것이고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끝없는 신앙의 반복되는 예배, 반복되는 기도, 반복되는 말씀 묵상, 반복되는 찬양, 그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가면서 마침내 세상과 나도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이면서 주의 영광이 가득가득 임해질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일상적인 늘 드리는 반복되는 그 예배 속이라고 합니다. 이 늘 드리는 예배 속에 주님 만나시고 나를 향한 치유의 말씀과 회복과 비전의 말씀 받으시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축복의 통로로 날아오르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288장 부르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한 3절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믿음의 반복되는 예배를 기도를 찬송을 계속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님들 특히 깊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